오늘 말씀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닫힌 문을 돌파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그룹 가운데 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도마까지 있는데 나타나신 예수님,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준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물맷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파송할 것이고 당신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나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샬롬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던 방식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혼적으로 받지 마시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파워가스펠 요한복음 강해서기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등장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문을 돌파하시고 나오셔서 평강을,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샬롬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떨고 있는데, 불안해 있는데 평강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 주님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벌써 세 번째에 오늘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생선 스테이크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주는 그 빵보다 더 맛있는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숯불 갈비는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자가 은혜 받으면 회중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된 인생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들은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쳐 있는 당신의 심령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절망감과 실패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사역 가운데 초청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먼저는 복음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십니다. 밥 먹는 장면까지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밥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자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전반부에 붙여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만났고요,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째 만났습니다. 두 번째 문을 꽁꽁 잠궈 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을 돌파하시고, 신령한 몸이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이거든요. 그 몸으로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샬롬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무려 3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은 반드시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샬롬이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에 나타나시면 이러하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11km, 세로가 21km의 큰 바닷가입니다. 11km, 21km. 사람들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 다른 두 제자 총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20대 때에 30세 미만의 20대들을 우리 주님께서 픽업하셔서 선택하셔서 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그 팀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2명 딱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20대를 쓰임받겠다고 준비하며 달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안 뽑으시죠. 제자화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스텝이 선택이거든요. 뽑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뭔가 티처블한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가르쳐주면 아니요 몰라요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예스 하면서 받아 먹으면서 말씀대로 성장할 사람들 눈에 들어오거든요. 팍팍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을 그렇게 뽑으셨어요. 그리고 멘토링 하신 거죠. 함께 있으면서 멘토링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분유하십니다. 성별을 가르치세요. 헌신과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제자와의 필수 조건은 헌신과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선택 그리고 순종과 헌신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은 이 7명의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고 3년 6개월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도마는 1번 경험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는데 이쯤 됐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갔어야 됐는데 3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말, 이 말이 써있고 제가 읽었을 때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베드로는 낭망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합니다. 가나에 사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가나는 갈릴리에서 먼 지역입니다.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죠. 도마도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과거에 어부였던 직업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 한마디 했다고 다 같이 나도 함께 가겠소 합니다.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조차도 따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심리 상태는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의욕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어부하는 게 좋아서 간 거 아닙니다. 지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한마디 얘기하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시 물고기 잡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왔을까? 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닭 우는 소리에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경험했는데 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신 성령님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깊이 있게 인쳐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이 오자
혼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적인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파악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 위에 다시 한번 3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그렇게 해서 부르심 떠나서 돈 벌러 갔으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 잡고 배 한가득 추수해야 되는데, 말씀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왔어요. 한 마리도. 그렇게 부르심까지 포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갔으면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잘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한 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올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4절 말씀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바닷가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심을 포기하고 돈 벌러 간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추운데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경험했는데 제자들은 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못 알아봐요.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못 알아봐도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가 물고기 잡느라, 그물 정리하느라 바빠서 주님을 못 볼 뿐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죠.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베드로의 인생에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물 깊은 곳에 던져봐라. 베드로,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오버랩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6절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네. 항상 보면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빈 무덤에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늦게 왔어요. 오늘도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면 주시다 말했습니다. 먼저 발견한 것은 사도 요한인데 행동한 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빈 무덤에 먼저 와서 사도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쑥 들어갑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발견합니다. 주시다. 베드로 듣자마자 보자마자 바로 겉옷을 입은 다음에 예의를 갖춘 다음에 물가로 뛰어듭니다.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주님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학자들은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값을 주님께 깨워드렸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 알고 보니까 예언적인 행동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알려서 기념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놀라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니면 아직도 귀신 들려서 내 젊음과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귀신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우리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사랑,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갔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먼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대원 2학년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모르고 사역 준비하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거 모르고 이제 사역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 왜요? 이것이 나의 자비였으니까. 주님, 내가 능력 받아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내가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한 번 목회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몰랐다고요. 주님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송구한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는 건 모르고 사역했고요. 제가 갈 때 교회 엄청 부흥됐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부서 엄청 부흥됐어요. 청년 엄청 부흥됐고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한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10대 애들 사역할 때 7시에 시작해. 지금도 기억나요? 여름수련회 갔는데 7시에 예배 시작했어요. 새벽 1시까지 쉬지 않고 예배했어요. 그때는 좀 그 이유지만 7시에 시작했는데 그냥 예배, 이런 예배팀 없어.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인도하고 콜링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예배하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계시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니까 정치하게 되는 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이 자리에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 가운데 주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작되어질지어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당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시다. 성격 급한 베드로 옷을 두른 다음에 예의를 갖춘 뛰어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에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배로 끌고 육지까지 갔습니다. 200규빗은 약 90m입니다. 90m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 위에는 생선이 있었고 빵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숯불을 세팅하시고 제자들의 자리를 세팅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팅 다 하셨어요. 숯불 위에 생선도 놓으시고 빵도 올려 놓으셨어요. 이 모습을 저는 볼 때 너무 추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예수님,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숯불이 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빵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런데요. 저도 연구했어요. 근데 먼저는 숯불을 준비하신 예수님. 밤새워 물고기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에 빠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닷물로 쩔어 있는, 추워서 떨고 있는 베드로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신 예수님. 밤새워서 고기 잡았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 스테이크를 준비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12절 말씀에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밥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밥 먹어라. 그냥 밥 먹어라 이 말일까요? 지쳐있는 너의 육신을 달래라, 힘내라, 이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자녀를 막 혼내킨 다음에 밤에 막 싸우잖아요. 너는 너 막 그것도 못해가지고 일로 와, 해초리 대, 종아리 대, 해초리 종아리 대, 바지 걷어.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때 약 발라주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렇게. 그리고 아침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침 먹어라 아침 먹어라, 밥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힘든 거 알고 있어. 네가 절망스러웠던 거 알고 있어. 포기하고 싶었던 거 알고 있어. 밥 먹어. 밥 먹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참 매력적인 인생이에요. 저는 참 베드로 참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도 참 좋지만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그렇죠? 흠이 없는 자이고, 사내들은 공회원에 있던 70인 안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학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장신대 MDB 나오고 프린스턴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이런 흠이 없는 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어부. 그 손이 막 터프했을 거예요. 거칠고 수염 나고 터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이죠. 인간들 사는 곳에는 다 이게 경쟁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그게 있었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되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돌파가 필요했을 거예요. 학벌도 일단 안 돼요, 베드로.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12명 가운데 통과하고 3명 가운데 통과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경계와 경쟁을 뚫고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단순성에 저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베드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잘라. 어디 내 보스인데 어디 네가 손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숯불 앞에서 학자들이 12살이라고 합니다. 12세 된 소녀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했던 패거리 아닙니까? 이 한마디 말에 아닙니다. 맞는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 맞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닭이 우리가 또 나가서 또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참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침 먹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엄청 먹었을 것 같아. 한 개 더 안 될까요? 막 열심히 먹고 막 자기가 뒤집어서 먹고 안 익은 거 다시 익혀서 먹고 열심히 먹고 아주 단순하게 살았을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데 약간 미성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죠? 나중에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열리자마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전체를 통치하기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신 다음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제자 맞나? 내가 정말 제자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맞나?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사역자들 내가 정말 사역자 맞나?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가 진짜 집사가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마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지만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오버랩됩니까? 성찬식이 오버랩돼요. 빵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감히 제자들 중에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침을 이렇게 먹이십니다. 다음 주에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르심을 주세요. 소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제자가 맞나? 내가 정말 사역자가 맞나? 내가 정말 집사가 맞고 목사가 맞나? 내가 권사가 맞나? 라고 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사역자라면, 적어도 네가 거듭난 백성이라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너에게 수차례 말했어. 내가 기적을 보여준 거 너 기억 안 나니? 오병이어의 기적 너 기억 안 나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야? 나는 공급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공급하시는 주이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입힐 것이다. 나는 공급하는 자이다. 그 메시지가 아니야? 요한복음 11장 기억 안 나? 그 죽은 나사로가 힘들어하고 때 내가 가서 그때 살렸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자,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 너 기억 안 나니?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 기억 안 나? 왜 그래? 왜? 내가 그때 보여줬잖아. 우리 주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숯불을 준비하세요. 그냥 빵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냥 생선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먹어라. 먹어라. 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목회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가 누구 안 나오고 그럴 때 막 연락 잘 안 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정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부드럽고 속이 막 카스테라 빵같이 막 야들야들한 거 있죠. 제가 터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작은 거 한마디 하지만 칭찬. 오늘 김희영 사모가 제 방에 딱 오더니 갑자기 수고 많아. 오늘도 화이팅 힘내. 오늘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어이씨, 고마워.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거 하나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예요. 막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약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바람 후 불면 떠나가고 막 이런 거 아니라. 근데 금요일 날 금요 예배 하기 전에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어떤 한 형제인데 보고 싶다. 잘 살고 있어? 보고 싶다. 너 정말 보고 싶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 전에 그 문자 보내기 전에 그 아이가 저한테 보내준 문자가 있어요. 목사님의 어떤 말이 저를 살렸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고 제가 목사님의 차를 세차할 때 목사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런 거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거 그걸 보고 싶다 문자 보냈어요. 금요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예배 한 명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빈 자리 한 명 채우고 있는 원어브댐이 아니라 일부러 예배 시간 전에 그냥 했어요. 예배 끝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해 줬어요. 얘기하고 상담해주고 멘토링하면서
왜 예배가 중요한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거 제 차를 운전해 줬거든요. 저는 젊은데 차 운전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같이 제자화하는 과정이었어요. 제자화하는 과정이에요. 멘토링하는 과정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나 오늘 밤 기도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 모임 가는데 운전해줘 그랬어요. 너 잘했잖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제가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의도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냥 국밥 한 거 딱 시켜놓고 먹어 먹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1시쯤 돼서 땡땡이 쳤어요. 가자 가자. 태평 소국밥 6,500원짜리 시켜놓고 먹어. 그래서 먹어. 먹을 때 뭐 복잡하게 너 그동안 뭐 했어 이놈아 이런 말 안 했어. 그냥 먹어. 그리고 오늘 교회 나왔어요. 한때는 주님 제가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가시는 곳 어디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디가드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챙겨드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조금도 신경 쓰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내가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에요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절망이라는 게 있다네. 절망이라는 게.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10년 차예요. 목사 10년 차라고요. 정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도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 야 목사도 그런데 이놈아 너 당연하지 않냐. 목사도 에휴 진짜 다 때리. 에휴 이럴 때가 한두 번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를 거예요. 제가 주님 따를 거예요. 평생 물고기 잡던 인생으로 평생 물고기 한 마리 더 잡히면 행복했고 물고기 잡다가 인생 끝날 인생인데 우리 주님 나에게 만나주셔서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내가 주님 내가 진리가 내가 어떻게 깨달아졌고 영혼의 참 기쁨을 맛보았고 은혜를 맛보았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맛보았고 아버지의 진리를 맛보았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저를 위한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이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다 먹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3번 질문하세요.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우리 주님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잡힙니다.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질문하세요. 숯불 앞에서 그것도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숯불 앞에서 질문하시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말은요 갈대라는 뜻. 갈대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갈 때인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약한 거 알고, 네가 터프하지만, 남들이 볼 때 너 터프해 보이고 네가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네가 약한 거 알고 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다시 복음 위해서 헌신해. 물고기 잡는 거 다 내려두고 다시 사명 감당해.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야.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와야 돼. 복음을 증거해. 사람을 살려야 돼.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살려야 돼. 사람을 살려야 돼.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추워서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숯불을 준비하시고 배고픈 베드로에게 생선과 빵을 준비하시고, 저는 생각해요. 먹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먹기만 했을 거예요. 다 먹은 다음에 다음 주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